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7장, 28장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처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인물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장 앞에 있는 27장부터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마지막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7장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이 유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정말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이제 실행하죠. 돈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작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내가 좀 돈 받고 배신했다고 해도 쉽게 끌려가지는 않으실 거야. 그런데 자기의 그 계획대로, 악하게 보이는 대제사장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끌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동료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참 이상하죠? 내 계획대로 됐거든요. 내 계획대로 예수님 배신했고 돈을 받았어요.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예수를 이제 배신한 자로 돈 받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의 마음에 후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좋을까요?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안 되고 실패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유다는 지금 자기 계획대로 실행했다가 오히려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뉘우쳤다기보다는 후회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엉뚱한 사람들 앞에서 후회하고 있죠.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네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 앞에서 회개하면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죄인이니까요. 세상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의 선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기만 넘어와 봐. 네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신앙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넘어오는 순간부터 무섭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결정했잖아. 네가 책임져. 그렇게 무섭게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정죄감과 책임감만이 우리를 짓누를 뿐이죠. 정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유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사죄하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5절에 보시면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스스로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스스로 내 인생은 실패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 결론을 내고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시요 우리의 결론을 내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법질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법의 이유를 가지고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법관이 된다는 것, 판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그가 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의 판결이 불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심, 3심까지 제도를 만들고 있죠. 얼마나 이 판결 내리는 것이 어렵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그 사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인간의 심판은 부정확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신데 만약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를 취한다. 그럼 결론은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그 끝은요 사망의 올무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의 자리를 내가 취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면 유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유다가 버티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회개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죄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자리를 빼앗아서 내 인생은 이제 실패야.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자주 만나는 가족들을 우리 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내 직장 동료는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들어놓고 이야기하든 속으로 이야기하든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끝은요 가론 유다처럼 될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끝끝내 사망이에요. 설령 내가 객관적으로 옳은 것 같아 본다 할지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봤자 내가 하는 판단과 정죄는 사망으로 끌려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나도, 나에게 준 사람들도. 하나님, 저 인생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실패자인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다 용서받거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 사람, 내가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심판주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에서 아뢰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저 부분을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기 시작하면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사망의 올무에 씌우지 않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 살펴볼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로마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생사유탈권까지 그에게 주어졌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잡혀온 예수님, 몰골은 볼품 없었는데 아마 그의 눈빛과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이어지는 27장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빌라도와 예수님 만남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아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아마 빌라도는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거든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의로워 보이는 이 사람. 찜찜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계속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이야기가 막 들려오죠. 17절에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 성경이 고백하죠.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있어 온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까지도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심판을 제대로 하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리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23, 2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니까 총독은 그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만약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고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는 있어요. 평생 나를 속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라는 것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권력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알면서도 비진리의 요구를 따라갔던 빌라도의 모습,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거든요.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뭔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세상 요구가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 무슨 신앙 타령이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가진 거 다 잃을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신앙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양심이 뭐가 중요해? 아무도 모를 텐데.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시편 1편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 1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어디인지, 오만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마치 뿌리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요. 작은 유혹도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바람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신약 통독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종 듣는 피드백 가운데 진지하게 묵상을 하시는 분들, 또 때로는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난대요.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오른대요. 그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그럼 바람 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바람 불면 다 흔들려요. 대단해 보이는 가룟 유다, 대단해 보이는 빌라도도 군중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겠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커 보이고 위협적이지만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그들은 어떤 인생의 갈림길과 시련의 때에 잘못된 결정과 태도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삶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읽는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27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27에 31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생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몸을 드러내는 것은 큰 수치였거든요. 성인 남자의 몸을 다 벗겨버리고 그를 막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27절에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원치 않게 드러나면 우리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내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그러신 거죠. 그의 몸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억울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는 힘이 있으셨거든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십자가 지지 않고 내려올 힘이 있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저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군단을 부르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46절에 보시면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할 만큼의 고통까지 가셨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할 지경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정도까지 수준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이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고난이 아니라 수치로 끝날 수치가 아니라 어려움으로 끝날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고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억울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는 지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고난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 이 실패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다. 이 뒤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이 고난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장준현이라는 아기가 어제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대접인데 좀 더 감사한 것은 이 준현이가 28주에 태어났어요. 1kg 전후 아주 적은 몸무게로 너무 일찍 태어난 거죠. 40주가 만삭인데 28주에 태어났으니까 일찍. 아무리 적어도 2.5kg를 넘어야 되는데 1kg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엄마 아빠 품에 안기지 못하고 2달여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다가 몇 주 전에 퇴원했는데 여전히 호흡이 좀 불안정해서 집에 왔어도 코에 산소줄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의 100일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잘 아는 가정이고 기다리는 중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일찍 태어났고 2달 동안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 그런데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저는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준현이의 삶, 그리고 그 가정의 삶은 지금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날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도 감사하기를 애쓰는 가정과 인생이라면 예수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그 길을 가는데 왜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부활의 주님이 11제자를 찾아가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갈 사람들도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은 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늘 스승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늘 앞세워야 돼요. 주님의 제자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신 인생, 그것이 주님의 제자요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주중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방 포항에 가실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저희 집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이 있었고 밤늦게 이제 운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하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들 믿음이가 저희 아버지에 가서 안겼고, 저희 아버지는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어떤 말 하기도 전에 그 품에 안기는 손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제자입니다. 아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셔야만 이 아이의 삶이 온전할 거라는 평생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단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겨드려 노력하는 거.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온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직장에 가셔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그냥 이 자리가 돈벌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사명자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반복된 여러분의 일상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늘 반복적인데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감사를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언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자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 돼서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가룟 유다의 인생. 빌라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느라 무책임한 행동을 했던 그 빌라도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 삶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